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저녁 예배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라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저녁도 거룩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사명 잘 감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신 귀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하시고 강영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가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 죽을 경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깨끗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신 주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깨달아 알아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지 중이라도 정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죄에 빠지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죄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것들을 아시오니 우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매일 주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 반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부와 같이 준비하는 자들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이제 정말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훈사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을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재림을 보며 주님 우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풍성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영생하는 세상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주님 그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제도로나 육체로나 우리의 기도로나 온전히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육체를 강성케 하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심령과 폐부를 정말 찌르게 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는 생각나게 하시고 즉각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아멘. 주님께 나아가 정말 정결한 우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이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함께 중보적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인류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에는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인데, 구약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함으로 들림받아 올라갔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로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죽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족을 넘기고 또박또박 일어서서 걸어서 살아나왔는데 또 살다가 죽었잖아요. 또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영원히 영생하는 거, 살아 역사하는 거, 죽지 않는 거,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부활한다. 이거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신앙입니다.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신앙 팔아먹고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와서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나가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기롱하는 때가 와요.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로 빠져서 편의주의로 빠져버린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서론에 묵상기도 할 때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 무덤까지 새벽에 있었잖아요. 먼저 찾아가는 자가 먼저 만나게 됐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시시때때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그런 자로 세울 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년들이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연애할 때 어때요? 자주 만나야 사랑이 싹 트잖아요. 응? 사람도 자주 만나야 사랑이 싹 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죠. 예배를 좀 그래서 이 예배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예배를 1시간 해치우는 식으로 해버리고 오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 신앙이 온전한 거룩한 신앙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 오늘 본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한 말씀 부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피를 흘려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을 첫 번째 나타난 곳에 자리에 없는 도마에게 그러죠. 도마가 없었어요. 십자가 질 때 도망쳐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왔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같이 모여서 있는데 모여서 기도한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추측해 보니까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서 피땀 흘리고 도망가고 할 때 두렵고 떨리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쳤다가 숨어 있다가 제자들 무리에 이탈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을 제자들이 직접 봤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보였다 하고 증언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냐?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믿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응?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하는데 도마와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못 믿는다고 말이에요. 부지기수가 이런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안 믿어요.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냐? 나는 못 믿는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신앙이 타락하고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닌 사람이 이렇게 도마와 같이 많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고 상처받은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후에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고 도마가 의심을 하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후에 두 번째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내 손에 난 십자가의 못자국을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부활신앙 자체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 성도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신앙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만약에 요한복음에 이 부활 기록이 없다면 이건 신화에 불과합니다.
소설이나 이야기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왜 사도 요한이 성경에다 기록을 했습니까? 보고 듣는 걸 그대로 증언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증언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만졌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죽음이 아니고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33세의 요절과 같이 돌아간 나사렛 예수는 실패자뿐만 아니라 젊은 구도자에 그치고 말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만나고 만지고 했던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너희도 부활신앙으로 영원히 산다. 영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자가 되라 그래.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도 너 아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것이 사명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다 부활의 역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역사예요. 응?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냈어요. 응? 만천하에 다니며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역사, 이것이 살아 역사하신 사건이요 우리가 믿는 바로 주님이 기독교의 신앙이 허세가 아니라 그죠. 허상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이고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이 오늘 지금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에 곳곳에서 도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죠. 미개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증거가. 잘 사는 나라, 돈을 의지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잘 살고 하니까 이제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만모니즘, 하나님이 돼, 돈이 하나님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먹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집에서 여름에는 뭐 에어컨이 팡팡 나오고 추울 정도지, 겨울에는 막 차수바람을 있을 정도 아파트에 있고 좋은 집에 있는데 무슨 천당이 필요합니까? 천국 갈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벗어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미개한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송해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사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큰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걸 감추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을 증거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했어요. 내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라. 부활 생명을 증거하라. 그 뜻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부활하신 후에 새벽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달려가서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했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잠겨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고요. 신비한 역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편재하지 못하셨다 그랬죠. 인성을 입으심으로 그랬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고, 가버나움에 계실 때 베다니에 계실 수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러죠. 편재하시는 영으로 영체로 변하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방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오시고 나타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시행해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그랬습니까? 부활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데 부활신앙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죽은 예수는 뭡니까?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겨있는데 열지도 않고 들어오시고 안이 계신 곳이 없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그러죠. 성령은 편재하여 계신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이곳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미국에서도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시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시에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미국에서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거기서 만나 주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편재하신 안이 계신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믿으면 두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서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주님 원수마귀를 멸하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멸하고 물리치고 함께 하신 전능하신 주의 능력에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는 곳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원수 마귀를 멸하고 내어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할렐루야.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응? 설교 듣다가 떨어져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버렸는데 기도하여 살려냅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도로가 에니아라고 하는 자가 죽었는데 기도하여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예요. 이거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5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주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너희는 믿고 그러죠. 너희가 믿으면 너희도 부활신앙으로 영생하게 된다. 그게 우리에게 목적이다 그랬죠. 이 신앙이 이거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응?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부활신앙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믿음 없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참여하게 되잖아요. 주님께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그랬잖아요. 그 부활신앙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사도 요한 바로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고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흐른 후에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해요.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학도 신학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과 함께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자는 성령 안에 그랬어요.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축소시켜 버려요. 성령 안에 그 말은, 말씀 안에 그 말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가 달라져요. 한마디가 달라져 버립니다. 벌써 성령과 말씀과 함께와 안에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제한시켜 버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능력의 역사예요. 눈치 보다 할 일이 없는 무제한적인 이 능력의 역사. 부활신앙이 있을 때 이걸 체험할 수가 있다. 제자들은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함께 보았다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목격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악수를 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남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산 증인들이 됐다고 말이에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면 모르겠는데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딱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악수를 해보고 빵을 같이 먹고 했습니다. 이거 증인이잖아요. 증인. 보고 듣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바로 이거 증인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삼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써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신바람 나는 역사,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제자들이 그래서 증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이 증인이란 말이 원래 순교자란 뜻이에요. 순교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초대교회 12제자 바울사도 예수님의 증인이 돼. 보고 듣는 걸 그대로 증거했어요. 부활신앙으로. 그러니까 부활은 결단코 허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허상도 거짓도 아니에요.
사실이고 진실이고 역사적인 바로 증거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왜곡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 변함이 없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보선할 때 그랬죠.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리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12사도를 세우는데 한 사람이 이제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울 때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밥을 같이 먹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한 사람을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자리를 채웠다고 말이에요. 응?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은 믿음 없이 체험 없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한 사람 목회자 못해요. 할 수가 있지만 그거 가짜예요, 가짜. 응?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배워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라 하지. 그렇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12 제자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런 자가 주의 적이 돼야 돼요. 만남이 있는 자가 그러죠. 부활신앙이 있는 자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을 하면 타락길로 가지 않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거라도 다 뜬구름 같이 생각되고 이런 신앙으로 바꿔져요.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을 간직한 자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손을 잡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러죠.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그들을 연달하고 훈련하여 제자로 파송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목적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렵고 떨고 도망쳐가지고 숨어있다가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늦게라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큰 두 번째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다고.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없어요. 그 자리에 피하여 도망가여 숨어있는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저다. 도마에게 십자가 못 박힌 손에 못자국에 손 바로 너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받은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예수님이 직접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만나서 세상 끝날까지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똑똑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손으로 만지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체벌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도마뿐만 아니라 나의 똑똑이 나의 교만이 사라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이 신앙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고 구원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할 때 나는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됩니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많다고 말입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이. 응?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보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닐지라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십자가와 고난, 부활의 소망과 재림으로 보죠. 재림 신앙으로 온전히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도마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목적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손을 잡아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실 때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 굴복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잖아요. 도마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그러죠.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 이 방송을 듣는 분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도마와 같은 믿음이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성령 충만하게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찾는 자에게. 도마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부활신앙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인생 끝나는 날 천국에서 나와 만나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신이 난 일입니까? 응? 우리가 인생 살고 다 열심히 일하고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한다는데 얼마나 신이 나고 기대가 됩니까? 이런 사람이 죽음 걱정하겠습니까? 응? 내가 암병 들어 죽을까? 내가 사고나 죽을까? 어째 죽을까? 하는 걱정하겠어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부활신앙으로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길 그런 날이 기대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이 신앙자예요.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어디 부활신앙 있는 사람이 막 병들어 죽을까 걱정하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증거하다가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영원히 영생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살게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 주와 동행하는 신앙. 큰 세 번째로 오늘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꿔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다 헛수고입니다. 큰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루만 예수님이 만나고 자신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성경에 오늘 지금 30절 31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록하면 기록할 수가 남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의 기록 외에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말씀에 바로 내용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다 기록을 못했다고 말이에요.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라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이고, 바로 명백한 부활의 바로 주인들이 제자들입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명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사명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그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본질,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막 해달라면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 받아갖고 너 뭐 할래? 복 받아갖고 타락해가지고 죽는 사람 많아요. 골프 치러 가갖고 아우토반 있죠?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이 칭칭 감으니까 이제 골프 여행을 가는 거예요. 태국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독일 아우토반 차를 타고 그냥 좋은 차를 해가지고 거룩한 주일도 안 지키고 타락해가지고 아우토반 가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보세요. 왜 복을 달라고 합니까? 왜 건강을 달라고 하고 왜 물질의 사업에 거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름나고 소문나게 해주옵소서, 내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전파하고 그러죠. 교만하지 말고 그러죠. 자랑하지 말고 인간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죠. 이름나고 소문나고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러죠.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마지막에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렇죠. 믿음 없는 도마를 회개하여 주님 믿게 하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억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 속에 부활하셔서 부활신앙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오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지금 저녁 예배가 특권입니다. 특권. 저녁 예배 드린 거이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위에 보세요. 지금 새벽 예배도 없죠. 낮 예배 11시 드리고 밥 한 술 뜨고 그냥 다 도망갑니다. 어디 놀러 가고 지금 꽃구기 가고 난리예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인본주의로 편의주의로 흘려버려요. 지금 오락주의로 흘려버립니다. 교회가. 그런데 저녁에 보세요. 우리가 저녁 예배 지금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반납하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춘삼월에 벚꽃이 만발을 하고 개나리가 만발하고 진달래가 만발하고 향기가 나고 하는데 11시 예배 치워버리고 밥 한 술 뜨고 해가지고 지금 차를 몰고 지금 밖으로 춘삼월 꽃구경을 나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시간을 반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으로 복을 주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서 바로 응답을 받고 열매 맺는 우리 은퇴 목사님, 오늘 아들, 딸들, 후손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이 사망 문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떤 환경과 악조건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날듯이 이 세상을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7배로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증가하는 복된 후손들로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모님에게도 오래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주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는 광세를 발해 주시고 속기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는 귀한 사모님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강영은 집사님, 황빈나 한별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할머니 박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깨끗하게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안수해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간증하고 장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한별의 할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병마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 신앙을 전파하며 승리하는 귀한 자들로 써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67장 167장 맞죠?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달 세세할 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